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까지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는 저녁에 7시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 제가 그래요. 우리 시골이라서 그렇다. 저는 이제 서울 분들이 놀래요. 무슨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냐고. 요즘은 2시나 3시에 예배 드리고 그것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엄청 부러우시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죠.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우리 교사들은 중간에 또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하고 어떤 분이 천국에서 적응을 빨리 할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주일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이 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수많은 흰옷 입을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한 나라일까요? 여러 나라일까요? 여러 나라. 온 땅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96편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명령이요 계시록의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뭐 그런 거보다 했지만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제가 회심하고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주님 원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있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렇군요. 내가 오늘 주님을 금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모습 이대로 선교지에 가서 홀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만들겠습니다. 이게 선교라요. 저는 그래서 가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세요. 중국은요 예배하고 찬양하면 소리가 나가죠. 쫓겨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도 숨죽여 가면서 목소리를 개미만하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감동이 뭐냐면 방음 시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방을, 제일 큰 안방을 다 방음을 해서 억수로 돈을 들여갖고, 거기서는 드럼을 두들겨 패도 소리가 안 나갈 정도로 큰 이 돈을 들여서 방음을 했어요. 거기서요 예배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이죠. 제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몇 번 모셔다 같이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 두 분, 이방인들,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96편을 제 삶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떨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있게 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다가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안 드리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편 96편의 부르심이에요. 자, 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러면 두려워 떨며 예배할 자인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대하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막 써요. 위대하신 수령동지라고 그래요. 위대하신 무슨 우리 이 지나간 역사의 어떤 이순신 장군 아무한테나 다 위대하다고 해서 이 위대하다는 말이 너무 요즘 흔해 빠졌어요. 근데 이 위대하다는 말은 원래는요 광대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좀 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쓰고, 그런데 광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나요? 쓸 수 없죠. 여기서 광대하다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great이지만은 히브리어로 이 가돌이라는 말은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위대한 것입니다. 신적 권세를 받은 자도 성경에서 사람이지만 가돌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나 가돌의 원조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그냥 찬양하지 말고 지극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찬양한 것인가?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뭘 다해서? 힘을 다해 찬양할 때 그 힘이 바로 지극히 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실로암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실로암 하니까 여러분이 막 날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실로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나라 군부대에 가면 군인들 실로암 부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춤추고 난리 납니다. 자, 그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춤추면서 나의 에너지를 다 해서 찬양하는 거, 그것이 지극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급적이면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일어서서 찬양해야 되고, 일어서서도 그냥 찬양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박수치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가돌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그냥 대충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제가 선교지에서 그 방음장치하고 그 방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 제 힘을 다해서, 저의 에너지를 다해서 20년간 찬양하다가 주님의 그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한 예절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군요. 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경외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과 경외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찬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 할날인데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뭘까요? 칭찬하는 거. 그래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찬양하는 찬양가를 부르죠. 인간에게도 찬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찬양을 돌려야 될까요?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신발 사주면 애들한테 자랑하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나 나이키 사줬어,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 하나님이 더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말은 자랑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찬양으로 들려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교회에 오시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까도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 까도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에게 그 열방이, 온 땅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단어예요. 잘 말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경외하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이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외라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까도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감히 내가 거역합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떻게 노가 나와요? 노가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또 하나는 존경이에요. 그래, 그분은 까도레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찬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야레 신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 2장, 3장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5장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스토리가 나와요. 무슨 스토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조금 남겼어요. 그래도 되죠. 아니 내 물건은 내가 팔아서 좀 남긴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 문제도 걱정이 되고 자기 노후 문제도 걱정이 되니까 조금 남겨서 자기한테 쓴다고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바나바는 저 큰 땅을 다 갖다 바쳐서 성도들 앞에 칭송받고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바치자고 말은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했죠.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아냐와 삽비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까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는 위대하신, 지극히 찬양하실,
그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딱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그분에 대한 실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 경외심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경외심이 필요해요. 성도들 앞에서 이 경외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심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거짓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편 96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마땅히 찬양해야 할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을 향하여 경외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5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더 큰 스케일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아까 광대하신 가돌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5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분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요, 그냥 하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공을 만드실 때 그 하늘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조에 관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하나는 창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짓다, 아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있는 것에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창조예요. 그럼 지금 우주가 돌아갑니다. 언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되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죠. 태양이 대폭발해서 우연히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우주가 별들이 생기고, 걔네들이 알아서 우연히 지금 질서를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모든 자연계의 물질들은 가만히 놔두면 다 무질서해져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이 우주에 질서가 생겼으며 이 우주의 별들이 질서 있게 지금도 운행하고 있냐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 그때 지으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날, 그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우주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십시오. 그 별과 그 하늘은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종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질서를 놓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붙드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까지,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이 가돌,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지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온다면 어디로 올 것인가? 바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광야를 갈 때 성막을 짓죠. 근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오후에 2시에 3시에 예배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안 드리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참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기에는 천국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냥 오 마이 갓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24시간 예배하면 덧나요? 힘들어요 너무?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물론 뭐 성지를 보러 간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가를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4군데에 기도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처에서 뭘 하느냐? 24시간 예배합니다. 왜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없고 오마이 갓도 없고 어이가 없죠 여러분. 아이 주일 하루 이렇게 3-4번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24시간 예배한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2군데를 갔어요. 북쪽에 있는 기도처하고 이 남쪽에 있는 기도처를 갔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이 하고 하나는 미국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한국 청년이에요. 근데 온 지 얼마나 되니까 3개월 정도 됐대요. 3개월. 근데 20대 중반인데 이 친구가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합니다. 아니 물론 잠도 좀 자고요.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24시간 예배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예배하는 곳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괜찮아 24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거기는. 근데 3달 예배한 이 젊은 청년이 저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30분 40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 젊은 청년의 스피릿에 소위 말하는 영빨에 제가 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예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대답들이 전혀 없으시네. 너무 어이가 없죠?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24시간.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전에 여름 사역 전에 24시간 기도를 했는데 좋으셨죠 그때? 그때 1시간씩만 하니까 할만하죠. 아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될까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 꿈이 있다고요. 그 꿈이. 왜냐하면 성소는요 주님의 임재 장소고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평생 거기서 영원히 예배한다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24시간 예배하면 천국 가서 너무너무 익숙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24시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 교회가 천국이 임한 교회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오늘 9절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구절이에요. 주제 구절. 이 위대하신 가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은 경외해야 될 분이시고 또 그 경외해야 될 장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천국의 모형이 이 성전을 주셨으니까. 근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어디에 있냐면 9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서 떨지어다는 아까 그 경외하다 야레. 하나님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가돌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상상이 안 가죠. 이 우주 얼마나 광활한 우주입니까?
이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도 기뻐하시지만은 온 열방의 찬양을 더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듯이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민족과 족속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소에 앉은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 아프리카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렇게 어려운 데 안 보냅니다. 가까운 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웃과 친척들에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것이 찬양이고 그 찬양은 곧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선교적 기능이에요. 찬양은 결코 여러분의 선에서 머물 수 없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날마다 찬양하시되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